네, 우리는 지금 수개월에 걸쳐서 기도에 관해서 우리 계속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과 야고보서 4장 3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에는 제1법칙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 구하면 받고 구하지 않으면 못 받는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구하면 주고 안 구하면 안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그렇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먼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영성이 풍성해지고 내 영혼이 생명이 넘치고 또 그래서 내 마음이 은혜롭고 사랑스럽고 인애하고 선하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주 인자하고 자비롭게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 나의 능력의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가지고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하면 하나님은 주시고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법칙이요. 이건 하나님의 일종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법칙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 기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기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쓰려고 자기 이기심, 나만을 위하여 자기 정욕을 위하여 쓰려고 구하는 것을 잘못 구하는 것이다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까지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 기도하되 잘못 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기 전에 기도의 유의사항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셨어요. 너희들은 이렇게는 기도하지 말아라. 그 첫째가 유대인처럼 외식하는 사람, 마치 기도가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마치 기도를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기도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 마음의 생각과 또 묵상해보지 않고 생각해보지 않고 마음과 다르게 입으로 그냥 주문을 외우듯이 이방인들이 주문을 외우듯이 중언부언하는 것,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잘못된 기도 유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라고 응답받는 비결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방법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잘 이해하고 의미를 파악하고 깨닫고 주기도문을 잘 활용하고 이것을 이용하여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은 하나님의 응답이 많은 그리고 하나님과 아주 친밀해지는 그런 복된 기도 생활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초보자, 별로 기도 생활 안 한 사람들 또 이 주기도문을 잘 기도하면 오히려 기도 생활 많이 했다 그러고 잘못된 기도 몇 시간 하는 것보다 기도 생활을 나는 별로 안 해봤지만
이 주기도문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깨닫고 그저 하루에 5번 정도, 한 번 하는데 2, 3분이면 됩니다. 10분 내지 15분 정도만 잘 기도에 활용한다면 10시간 기도한 사람보다 5시간 잘못 기도한 사람보다 훨씬 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기도의 초보자들도 주기도문을 잘 이해하면 우리에게 아주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 훈련이 잘 되고 아주 능숙하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주기도문을 잘 이용하고 활용하고 적용하여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이 훨씬 더 풍성해지는 그런 좋은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하루에 5번 주기도문을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사용해 보자고 여러분들에게 제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한번 기도해 보고, 아침 식사 기도 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을 기도하고, 점심 식사 후에 한번 하고 저녁 식사 후에 한번 하고 그리고 잠들기 전에 한번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이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바르게 기도하고 기도의 분량이 작더라도 올바르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여 잘못된 기도 방법으로 수시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력과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얼마나 주기도문을 몇 번이나 하셨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번 약 2개월 정도에 걸쳐서 주기도문을 여러분에게 자세히 강의해 드릴 텐데,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고 잘 이해하셔서 기도에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지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이 받으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주기도문을 직접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의 대상을 제일 먼저 부릅니다.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간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말하듯이 하는 거예요. 우리 대화라는 것은 많이 할수록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고 많이 할수록 서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많이 대화할수록 아주 친밀해지고 많이 대화할수록 바르게 대화할수록 우리는 타인에게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먼저 불러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로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고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나의 아픔도 하나님께 아뢰고 나의 필요도 하나님께 아뢰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지도 하나님께 아뢰므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사정도 잘 아시고 나의 필요도 잘 아시고 내 뜻도 잘 알아주실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로 기도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바른 대화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부지간에도 대화를 바르게 잘하는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그리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그래서 돕는 배필의 역할을 서로 잘 감당합니다.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된 것을 잘 감당합니다. 그런데 대화가 단절이 되고 대화가 서로 잘 안 되고 바른 대화가 안 되고 다투는 대화가 이루어지고
이러는 부부를 보면 하나가 되기가 어렵고 돕는 배필,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친구지간에도 대화를 잘하고 많이 하고 바르게 대화하면은 가까워지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서로 이끌어주고 끌어주고, 또 직장에서도 상사와 후배 간에 서로 대화가 잘 이루어지면은, 소통이 잘 이루어지면은 서로 이끌어주고 끌어주고 보완해주고 협력해주고 함을 해서 서로 잘 되는 좋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바르게 대화하고 또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친근하게 대화하셔서 여러분의 삶들이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짧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아주 단순한 문장 속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어떤 분인지가 기록되어 있고,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도하는 대상, 내가 기도하는 대상은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과 나와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 오늘 본문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 우리가 기도드리는 기도의 대상은 어떤 분인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대상을 부른 그분은 이 땅에 거하시는, 이 땅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을 초월해 계신 초월자이시여 무한하신 분이요 이 땅과 구별된 거룩한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시고 이 땅에서 나시고 이 땅의 피조물처럼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초월적인 존재요 하늘에 거하시는 분이요 이 세상 죄와 악과 그리고 이곳과 구별된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우리는 하늘에 계신이라는 단순한 이 어휘 속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대상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분은 우리와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땅의 차원에 있다면 그분은 하늘의 차원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피조물이라면 그분은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죄와 악 가운데 거한다면 그분은 거룩하게 따로 구별된 의로운 분이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대상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속성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요 라고 소개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존재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조상들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이 세상의 모든 식물들도 스스로 존재하는 식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해와 달도 스스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시간의 한계를 가지고 삽니다. 모든 식물과 동물과 모든 피조물들은 시간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요. 이 우주에 있는 별들도 시간이 길 뿐이지 그분의 수명들이 다 있습니다. 별이 어떻게 생성됐다가 그리고 어떻게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어디든지 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로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 물론 딴 데 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 곳, 장소라는 곳에 한정되어 우리 몸이 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기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여기에도 계실 수 있고 옆에 교회에도 계실 수 있고 하늘에도 충만하게 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분은 영이세요.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어요. 물질이에요. 우리 눈에 서로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존재하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전능한 분이에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분은 전능함으로 무엇을 통하여 보여주셨냐 하면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해서 자기 자신이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분을 만유의 주재권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계신 분일 뿐만 아니라 만유의 주재권자이시고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만유 중에 한 존재예요. 우리는 피조물 중에 한 존재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 다른 점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와 우리와 다른 면이에요. 그분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라고 로마서는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초월적인 존재, 무한하신 분뿐만 아니라 그분은 인격을 가지셨는데 그 인격이 우리와 구별된 거룩하신 분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인격은 저와 여러분과 다른 것이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내 내면에 죄가 솟아오르고 악한 생각을 하고 의롭지 못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의롭고 선하시고 사랑이시고 용서하시는 분이고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예요. 우리는 바로 우리가 기도드리는 대상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구하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구하면 주시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어요. 그럴 때 감사함으로 모든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생각을 지켜주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자는 하늘에 계신 분이요, 저와 여러분과 다른 초월적인 분이시요, 무한하신 분이시요, 거룩하신 분이시요, 사랑이신 분이요, 구하면 주시는 분이요, 주실 때 후히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되세요. 그래서 이방인들한테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또 너희들 기도하는 거 보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피조물의 한 형상 그리고 피조된 한 영, 그들에게 중언부언하면서 간구하는데 너희들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나는 초월자다. 나는 유일한 자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전능하고 못할 일이 없는 자다. 그리고 나는 거룩한 자다. 나는 너희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다 알고 있는 자다. 그런데 너희들 구하면 반드시 준다. 주되 꾸짖지 않고 후하게 주는 나다. 라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너희들 유대인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유대인들은 나에게 기도해야 되는데 구하면 주는 나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나에게, 무한한 나에게, 전능한 나에게 기도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있구나. 그러니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새길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건 한 사상이 아닙니다. 이건 한 관념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은 무한하대, 스스로 존재한대, 하나님은 능력 있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린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했대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실제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고 그분은 내가 구하면 주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과 그 실제성이, 현재성이, 그리고 여러분과의 관계성이 구체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런 걸 강구해야 돼요. 그래야 바른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돼요.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하나님이에요.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역사 가운데 실존하셨고 역사 가운데 보여주시고 운행해 주셨던 하나님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바로 그런 분임을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런 걸 먼저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가장 근본이에요. 이런 근본도 없이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봐야 별로 신앙인답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꼭 그런 분들이 먼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이신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 아버지요 그러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전능한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라는 거예요. 구하면 주시는 분이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고 무한하신 그분, 사랑이신 그분, 거룩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가 어떤 분이냐?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 성경에 아버지라는 말이 약 170번이나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아버지라는 말이 14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구약 백성들이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는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라고 부르는 개념과 많이 달라요. 구약 사람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는 창조주라는 개념을 가지고 불렀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모였을 때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약 14번 정도밖에 아버지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라는 말을 약 170회 정도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라는 단어는 창조주라는 단어를 넘어선 실질적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빠, 아버지. 아빠라는 말은 더욱더 친근감을 주기 위한 말로 쓰고 있어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아빠 부르듯이 이런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3절은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냐? 우리 주님이 직접 아빠, 아버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만 되시는 거 아니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아버지가 되심을 에베소서 1장 5절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로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에베소서 1장 4절, 5절, 6절 우리 한번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4절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미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를 이미 택해 주셨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돈 많은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그리고 힘을 많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고 공부를 좀 덜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근원적인 비결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돈 많은 사람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돈 많은 사람 보면 기죽지 마세요. 나보다 공부 잘하고 나보다 음악 연주 잘하는 사람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무리 훌륭한 음악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함을 못 받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이 흘러 넘치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면서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아요. 우울감에 빠지거나 우울증에 빠지거나 공황장애증에 빠져들지 않아요. 내 정체성이 낮고 나의 아이덴티티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나보다 나은 환경을 만나고 나보다 더 좋은 환경을 만나고 좌절이나 낙심한 어려움을 만나면 내가 우울해지고 공황장애가 오고 슬퍼지고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이미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도 이전부터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택해 준 것이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똑똑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7절에 보니까 그리고 5절하고 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는 그분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구속고 죄사함이 되었어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 출생하였고 죄악 가운데 살았고 죄 가운데 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의 죄가 구속 곧 죄사함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과 구별된 거룩하게 구별된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르게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한한 차원에 계신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분의 아들과 딸들이 되었어요. 이것을 교회라고 말해요. 우리는 이런 분명한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인쳐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로마서 8장,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해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된 것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가지고 우리를 먼저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했어요. 이런 하나님의 아픔, 이런 하나님의 해산의 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희생이에요. 당신의 유일하신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야 될 아픔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빛이 있고 그 안에 진리가 있고 그 안에 은혜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피조의 세계로 내려오셨어요. 종의 형체를 입고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보내셔야 되는 하나님의 아주 어려운 결정이에요. 어려운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러는 그분을 인간의 죄인 중에 최고의 극악무도한 십자가형이라는 죽음으로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낮아짐의 극치예요. 더 나아가서 무덤이라는 죽음소 안에 들어가 계셨어요. 죽음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생명 그 자체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음이라는 어둠, 죽음이라는 하나님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까지 감당하게 하셨어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해산의 수고, 아픈 마음, 이런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의 아들과 딸 삼아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런 사이예요. 영원 전부터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 시간으로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어요. 시간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가슴속에 품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죄악중에 타고났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어요. 그리고 이걸 믿게 함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거듭 태어나게 되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해산의 수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영혼의 가치를 1만 달란트로까지 비교했어요. 돈으로는 도저히 상상하고 계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돈으로 계산하면 우리의 약 1년에 5만 불 버는 사람이 200만 년 동안 벌어야 될 돈이에요. 이건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무한한 가치, 돈으로 계산한 가치로 봤을 때 무궁무진한 돈의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값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는 것이 그런 값어치를 가지고 우리가 아들과 딸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돈으로 따지면 대단한 존재예요. 이런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바른 신앙, 담대한 신앙,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을 갖기가 어려워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될 만큼 우린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돈으로는 무한한 돈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될 만큼 우리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었어요. 그 하나님, 그 무한하신 하나님, 초월자이신 하나님,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과 딸과의 관계예요. 우리는 아람어로 예수님이 주로 말씀하실 땐 아빠,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아빠, 아버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친근감을 표시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런 사이예요. 멀리 있는 사이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멀리 있는 사이로 느끼니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하지 말아라. 오히려 골방에 들어가라. 골방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신다. 골방, 폐쇄된 문 안에 들어가라. 그 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실 것이다.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런 관계다. 이렇게 친밀한 관계다. 아빠, 아버지, 아빠와의 관계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 교회 조그만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부를 때 아빠 아빠 부르듯이 하나님 무한하신 분과 너와는 그런 관계다. 이렇게 친밀한 관계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부르고 불러라. 이게 대화의 기본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물론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뭐 이렇게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요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요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시요 우리 아버지시요 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끔은 아빠 우리 교회 사무엘이라든가 이본이라든가 유신이 이런 애들 보면 주아 이런 애들 보면 아빠 그래요. 정인이 같은 애들도 아빠 그랬죠. 다정함이요. 친밀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는 무한하신 분이시면서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이런 친밀한 아빠, 아버지와의 관계가 됩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요. 눈을 뜨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런 친밀감을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고 실제적인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요. 이 말을 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말을 하면서 내 영혼이 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 하면서 감사함이 내 영혼에 솟구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형식적인 사람, 외식적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바르게 잘 이해하시고 깨닫고 실제로 하루에 5번씩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를 먼저 부름으로 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해지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서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